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도 김옥순 어머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송이 김옥순 어머님 집에서부터 온 쪽방촌을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도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2절 한번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사무엘상 16장 13절 16장 여기서 13절 14절 2절 보겠습니다. 예, 제가 봉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자, 한 절 더 신약을 내가 볼 텐데 찾지 마세요. 시간 걸리니까. 신약의 고린도 후서에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많이 읽었죠? 하나 더 읽을게요. 이게 이제 그 사무엘상 2장 25절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제가 이걸 잘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요,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은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느냐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아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말 이렇게 낮추어서 정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왕으로 세워지고 왕이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상황과 환경 그게 더 중요해지고 백성이 더 중요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이제는 순종하는 모양은 내지만은 사울이 실은 좀 다 죽이라 하는데 다 죽이지 않고 아멜렉의 어떤 것을 살리죠.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해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살렸다고. 그리고 아각을 죽이라 했는데 아각을 죽이지 않고. 왜냐면 아각을 살려서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아각을 잡았고 저렇게 주리주리 이런 노획물을 가지고 있고 이 노획물은 또 백성들에게 또 돌리면 되니까 백성들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울은 백성들을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한두 사람씩 이렇게 막 이렇게 도망가고 이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원래 그것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건데 왕이 자기가 막 이렇게 번제를. 왜냐니까 상황이 자기 생각에 상황이 위급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황과 환경을 모면하는 거기에 더 마음이 이렇게 많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요,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지만은 실은 누구를 섬기느냐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울은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척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갈 때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도무지 그 어마어마한 그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그 성전을 떠나가게 되고, 그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또 저기 그 다른 바벨론으로, 그발방가로 이렇게 가버리시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있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 실은요,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순종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놓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른 순종할 수 없는 존재, 다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누가 사시는가? 예수의 생명이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져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 물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죠. 그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의 죄가, 하나님이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죠. 제가 그랬죠. 밖에서의 물방울 하나가 이 세상에 비교한다고. 하나님에게는 그 밖에서의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가 이 세상일 뿐인 거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요,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냐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에게 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유다가 누구에게 망했냐? 바벨론에게 망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더 깊이 보면요.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 거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끝장난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세우시기도 하고 역사를 덮으시기도 하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을 덮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의 그 권세를 그냥 뭐 흐드러지게 박살내고 완전 초토화시켰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하도록 바로가 다른 신하들은요 다 깨달아서 이게 큰일 나겠다고 하는데 바로만 몰라요. 응? 바로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데 그 대적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냐 하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 하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에 그러죠. 예, 하나님 너무 불의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럴 때 토기장이 토기가 뭔 토기장에 대해서 뭐 얘기하냐 할 정도로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청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존재할 수 있고 인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다면요. 그럼 끝장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게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특별하게 선별받아가지고 골람받아서 이렇게 택함받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선택해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부터 망한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 사람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정말 포유해서 하나님과의 관련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이게 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정욕대로 하고 그러다가 망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 순종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존재, 그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로 주님이 그런 존재로, 그런 DNA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좀 무서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십자가 복음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좀 무서운 경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이 말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엘리 제사장들이 아들들이 아주 엄란한 짓을 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자들이고 성막에 하나님이 예배 담당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막 그 담당하는 그 여자들과 동침하기도 하고, 예배하는 그 고기를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취하기도 하고 하는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죄를 범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누가 그걸 담당하느냐 하면서 막 경고를 하는데도 아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아버지 말을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 그 심장에 꽂히지 않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만들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죠. 오늘 제가 또 읽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뭐냐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왜 가리웠냐니까,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다. 우리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복음을 알 수 없다. 그 왜 그렇게 됐느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뭔 말이냐니까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망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사단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이 사단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 그 영광을 조금도 보지 못하게 하고 딱 가리워져 가지고 복음이 뭔지 어마어마한 복음을 얘기했는데도 깨닫지도 못한다. 왜? 망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왜냐니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저들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중보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각 망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읽었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향기라는 것이 뭐냐니까요, 이 바울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인데, 이것이 향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이 말이 뭐냐니까요, 딱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은 생명의 냄새예요. 근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망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냄새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우리가 정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워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취급할 때, 그 자에게는 우리는 사망의 냄새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을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읽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요. 사람들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면 야 내 주먹이나 믿겠다 이러면서 야 그렇게 허약하고 이게 야 자기를 못 믿는 그런 허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야 주먹을 믿겠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 있죠. 그죠? 딱 멸망하고 사망의 냄새가 펄펄 풍기고 그래서 딱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주님은 전부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고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능력과 핍박과 저주와 매맞음과 그 모든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그걸 받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받아서는 안 될 분이에요. 그것들을 그 몸에 담당하셨는데 그 담당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거절한 자들은 다른 말하면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이고 엘리 제사장한테 말했죠.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지고 눈이 가려워서 못 깨닫게 된다. 간단해요.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멸망하게 돼요. 이 무시무시한 그랬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게 영생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그 생명을 십자가 복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못 누리면은 이거는 그때 얘기했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완전하게 다 성취해 놓으신 하늘의 법칙이었고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못 누리는 것이 불이고 불법이고 이것이 악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져야 될 것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복음 가운데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거고 진리를 믿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취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연합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존재가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린 자로 산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에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통박과 자기 상식과 이 땅에 속해가지고 이 땅에 보이는 그 한계 보이는 그 법칙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냥 그게 딱
땅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는 크기에 그런 땅에 속한 법칙과 땅에 속한 그런 체계 속에서 제한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적용되는 존재고 그것을 누리는 존재고 그런 것을 취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았고 우리는 믿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아름다운 것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해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이게 가려워졌어요. 서강 형제님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가려워지시면은 망해요. 망해. 주여 망한다고요. 망한. 놀랐어요. 어머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고 있겠어요. 정말 저 밖에서 잘했네.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주고 주님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럼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노숙자가 되었던 뭐 그 상관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영원이라는 세계를 잃어버린 거고 이 세상에서 그 다음 세계 영원이라는 저주, 영원이라는 지옥, 영원이라는 세계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십자가의 복음은 깨닫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숙자들도 주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살림방의 사람들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또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 손원수 목사님 또 아버님이 또 편찮으시고 또 보니 우리 지체들도 이렇게 또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꽤 많네요. 그냥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복음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큰 희생 치르고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백성 되었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불순종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그 악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아버지 이 복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복음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깨달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주님이 다 이루신 것 누리지 못하는 것이 원통한 일이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억울한 일이요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불의한 일이요 이거는 악한 일이겠습니다. 주님 우리 상 가운데 특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림방 그리고 아버지 스태프들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은혜를 주님 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기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그 모든 분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억울한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해서 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복음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아오니 아픈 자들이 복음 가운데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거기 영혼 육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치유하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프리포유 가운데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주님이 왕이 되시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주님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이 왕 되셔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가리게 하는 그리고 복음을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마음을 혼잡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둡게 해서 멸망으로 이끄는 그 모든 존재들을 주님 제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명확하게 분명하게 계시되어지고 드러났어. 그 복음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그리고 복음을 실제되게 하시는 그리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행하심이 특별히 아버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거리에서 생활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리고 쪽방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불쌍한 영혼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그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